제3과 강청하는 기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기도를 성의의 문제로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매달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자꾸만 와서 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얻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귀찮을 만큼 조르면 응답된다라는 점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리와 매우 다릅니다. 귀찮을 만큼 조르면 응답된다라는 말의 바탕에는 열심을 부리면 누구든지 감동하는 법이다라는 무속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은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상은 그 누구라도 상관없고 오직 치성을 드리는 사람의 열심만 중요할 뿐입니다. 무릇 신이 있거든 그가 누구여도 좋으니 나의 치성과 열심에 감동해서 복을 달라는 호소입니다. 예전에 저는 남산 밑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남산 약수터 안쪽에 보면 절벽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른 새벽부터 촛불을 켜두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는 모습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누구한테 비는지 신앙의 대상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인지 천지신명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신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열심 앞에 감동할 것이라는 가장 소박한 신앙심으로 빌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가 기독교 신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구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면, 지극 정성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 내 공로, 헌신, 신을 감동시키자.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는 동일한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에 무조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왜 기도하는지, 기도에 응답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인격자라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여느 종교와 크게 다른 점은 신앙을 가진 개인보다 신앙의 대상이 우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보다는 자신의 열심에 더 치중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저 열심을 내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갖는 죄책감도 이런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여기실 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가진 이유 중 하나, 그것은 무속신앙에 근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보다 일단 많이 기도를 해야 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업적을 쌓아놔야지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빡시게 기도를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놔야지 나중에 좀 바쁠 때 안 하면은 덜 미안하잖아. 덜 죄송하잖아요.
날 잡아서 2박 3일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자. 한마디로 내 마음 편하고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적인 신앙과 기도이기보다는 그냥 다른 종교에도 있는 무속 신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으로 하기 이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관계,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런 애화를 듭니다. 한 사람이 자려고 누웠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 찾아온 용건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줄 것이 없으니 떡 좀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의 사정을 듣고도 일어나기 싫다고 했다. 아이들과 이제 자려고 누웠으니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친구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졸라대면 결국 이 사람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간청하니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든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간청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청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청이란 뻔뻔스러운 요구라고 풀이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밥이 없으니 밥 좀 주라. 싫다? 귀찮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언제 일어나서 밥을 주겠냐? 이런 대답을 듣고도 친구가 생떼를 부립니다. 빨리 안 내나? 문을 부숴버릴 거야. 이런 것이 강청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정중히 와서 요청하거나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사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며 떼쓰는 것입니다. 너가 내 친구인데 너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내놓으면 문을 부숴버린다 하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 강청입니다. 상대의 호의를 구하며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받으러 오듯이 당당하게 달라는 태도입니다. 기도란 1차적으로는 도와달라는 구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주위에만 머물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더 많은 것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만 주세요라고 빚는 것 같은 구걸의 차원 너머에 있는 복의 자리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떼쓰는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써도 좋을 대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차원을 놓치면 기도는 상거래나 토론에 머물게 됩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강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과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틀렸나 보다, 내가 잘못 구했나 보다,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서 창피당하지는 않을까, 어리석다고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서 징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요구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떼쓸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법과 훈련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운을 떼는 것으로 이미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배울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즉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걸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자녀라는 신분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그걸 알자라는 거예요. 때를 써서 받아내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일단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기도든 못하는 기도든 말이 되는 기도든 안 되는 기도든 다 상관없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물론 성숙에 대한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부분은 뒤에 배울 거고, 일단은 성숙한 기도를 제외하고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자녀라는 신분에 있다. 우선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조를 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분 전에 산 장난감을 다 부숴 놓고 또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줄 때까지 때를 씁니다.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30분 만에 와서 또 사달라고 합니다. 자녀가 가진 이런 특권을 이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다시 얻게 되었는지 지금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청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기도의 특권과 복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기 앞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결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특권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는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의 처음은 다 말이 안 되는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정당한 기도는 철이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철들기 전에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빠가 미국에 가셨는데 올 때 미국을 사다 주신댔어. 이런 말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터무니없는 허풍이지만 그 말을 하는 자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말씀은 기도 안에 이런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유치한 기도 말고 멋있는 기도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기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멋있는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치한 기도라도 시작하십시오. 이것도 정당한 기도입니다. 방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정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아빠한테 하는 모든 간청은 다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중에 철이 들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에 따른 기도를 받으시겠죠. 너의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유치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다닐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말도 안 되는 말을 자녀가 했다고 무조건 끊어버리면 그 자녀는 나중에 커서도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잖아요. 그렇게 대화하면서 내 아빠와 대화를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배우면서 그게 어릴 때부터 시작한 그런 대화가 커서도 같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정당하다. 옳고 그름을 일단은 떠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옳지 못해도, 합당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 잠자는 벗에게 예의 없이 밤에 문을 두드려서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항상 그러면 안 되겠죠.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하고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자녀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이 볼 때는 항상 걱정스럽고 어리게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신앙이 성숙하고 어느 정도 많은 철이 들었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는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너무 특별한 관계이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해도. 정확한 형식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상 참다운 기도는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은 외침과 걸음마를 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배고파도 울듯 하나의 표현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 생활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할 때 뻔뻔스러울 만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간구한 내용과 형식이 엉망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을 뗄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두 번째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다. 풍성하고 적극적인 간구. 이런 맥락을 따라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 의미를 새겨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응석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방법이 아닌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응답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가장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최후 방법으로 쓰려고 남겨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씨름입니다. 곧 인생의 어느 만큼까지 하나님에게 맡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십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형식적 행위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기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하여 절망을 느낄 때에만 하나님에게 찾아가지만 사실 기도는 훨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명령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요구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만 바란 채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할 이유나 찾아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수다쟁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부모나 인간의 친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요. 밤 늦게 찾아온 친구는 귀찮아했잖아요. 너무 늦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의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 많은 수다를 기도처럼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면 자녀들이 말썽 부리지 않는데도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실직했습니다. 직장을 주십시오. 이러저러한 우환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구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의미를 다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최소한 문제를 때우고 메꿔주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통을 면제받고 난간을 극복하는 데 기도를 사용하느라 우리에게 신앙은 닥치는 환난을 면제해주는 예방주사 정도밖에 안 될 때가 많지만 본문은 이보다 훨씬 적극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게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 나한테 너 양심이 있니? 가끔 제가 그래요. 저도 자녀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다 듣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그대로 들어주시진 않겠지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가장 나에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기도했는데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자식에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해 너무 큰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말고 어떠한 기도라도 어린 자녀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나한테 어릴 적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신자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신앙의 모험이나 영적 전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전투적이거나 모험적이지 않게 된 것은 자신의 현실에 급급하여 현상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이웃집 아이에게 맞으면 얼른 나와서
이놈이라고 해주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신자의 삶이 밤낮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을 지키고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에만 머무는 조그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신자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물어봐야 합니다. 때를 쓰고 간청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대답을 해주십시오.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어떠한 문제만 해결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만 하기에는 우리가 받은 특권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뭐든지 다. 하지만 이왕 기도할 거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 그걸 놓고 때를 써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좀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도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어머니가 되는 것, 건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강청하십시오. 우리가 때를 써서 강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로 살게 하십니까? 왜 하필 이 시대입니까? 왜 이 교회, 이 가정입니까? 지금 여기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각각 보냄을 받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성도의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되는 자리입니다. 이는 하는 사람만이 아는 복이고 하는 사람만 누리는 자랑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치면 신자의 생활은 참으로 몸이 건조해집니다. 중요한 특권을 놓치고 사는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도에 잠을 자지 마십시오. 강청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도로 물으십시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뭐든지 다 구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 구할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기도도 우리가 한번 매달려서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